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해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도 여전히 출애굽기 강해에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은 오늘 저녁에 제가 전해드릴 말씀과 직접적으로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강의 제가 프린트 내드린 것 가운데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출애굽기와 그리스도 그랬죠. 출애굽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와 같은 다양한 이제 사건들과 그리고 또 뭐 기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 또 인물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이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다양하게 그 책의 성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도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각각 이제 사복음서가 있지만 사복음서가 각각 그 성격대로 예수님을 그 어떤 다른 각각 이제 좀 차별 있게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듯이 창세기 전체가 66권이죠.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특히 영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유월절 사건, 만나,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 성막 등, 중이 아니라 등이네요, 등. 성막 등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실제의 사건이면서 또한 이와 같은 사건들이요, 이제 영적인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리스도의 12제자, 나아가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지요.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 모세의 40년의 위대한 광야의 연단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에 부어졌던 많은 재앙들은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베푸셨던 많은 이적의 예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지상생애 가운데, 그러니까 공생애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각색 병자들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각색 병자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병자들을, 그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 각색 병자, 문둥병, 무슨 병, 이렇게 장님, 이렇게 이런 병 이름이 아니고, 각색병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병자들을 가리켜서 이 각색 병자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각색 병자들, 그리고 또 기록된 병명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병자들을 고친 것은 바로 그들을 그 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듯이, 이 출애굽기 초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혹은 바로 앞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베푸셨던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났던 유월절 사건은 가장 뚜렷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거기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천사들을, 재앙의 천사들을 애굽에 보내서 이제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6월 그냥 넘어갔다, 이제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저희들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모형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식사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암시하는 구약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바로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불에 구워서 이렇게 먹는 이와 같은 모습, 쓴나물과 함께 먹는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만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성도들의 침례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이제 저벅저벅 이렇게 이제 뭐 혹은 이제 발등까지 뭐 차는 물을, 아니면은 또 허벅지까지 차는 물을, 혹은 또 이게 목까지 차오는 물을 저벅저벅 거리면서 이렇게 갔다든가 또 헤엄쳐서 홍해를 건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홍해가 완전히 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침례의 아주 전형적인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공급받았던 만나, 그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만나가 최초로 내리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 혹은 피를 마신다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생수는 신자들의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각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이제 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이와 같은 물을 마시고 그들이 살아났듯이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와 같은 생명의 물, 그것이 바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이 몽학 선생 것은 이제 뭐 가정교사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몽학 선생.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고 뭐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율법 자체가 저희들을 구원한다거나 저희들의 죄를 대속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도저히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대제사장의 책임, 대제사장직,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라도 성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들 가운데 또 특별히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곧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피를 가지고,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또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제시한 대제사장 직임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서 모든 구조 및 재료, 색상입니다. 및 배역 등 모든 것이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과 그리스도의 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거쳐야 되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소를 거치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은 휘장을 통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언약궤 위에가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구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면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번제단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시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죄 가운데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기구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의 다양한 색깔들, 그리고 사용된 여러 가지 재료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면은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동안 25장부터 이제 성막이 나오죠.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삽입장인데,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그 사건이 32장부터 34장까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40장까지 성막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만약 주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한 20-30년 전에 그 성막에 관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출판은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그 B5 용기로, 이것이 이제 B5 용기입니다. B5 용기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또 잊어버려도 그 책을 보고
아, 그때 이런 말씀 하셨지 하면서 또 그 책을 보고 다시 또 공부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래도 괜찮겠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막의 모든 이제 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이와 같은 색상, 그리고 성막의 재료, 또 성막의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막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막은 제일 이제 밖에 이제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얀 천으로 된 이제 세마포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는 정확하게 울타리 밖은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 같은 장소요.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공간이 지성소인데,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이와 같은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혹은 모형적으로 나타내는데,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한 피, 죽음을, 한편 그리스도의 거룩, 아름다운 성결, 부활, 영광 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본서의 핵심 인물인 모세는 그의 세 가지의 직분, 이 모세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선지자직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요, 7족입니다. 세 번째는 왕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자요, 입법자요, 중재자라는 측면에서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적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다음에 왕직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셨죠. 선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기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죠. 애굽. 그렇죠. 애굽. 그런데 일반적으로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지요. 이집트. 근데 이집트가 맞는 거예요? 애굽이 맞는 거예요? 다 맞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애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쓰면은 애굽이 됩니다. 예. 그것을 영어로 쓰면 이집트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애굽하고 이집트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애굽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애굽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애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쓰면은 애굽이 되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집트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말로 또 이집트, 애굽이나 이집트나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체류를 했는데 얼마 동안이나 체류를 했는가? 곧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9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흉년 2년 차에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다 다시 두 번째 이제 내려와서 이제 요셉인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 이제 야곱을 모시고 그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죠. 그때 이제 70명 혹은 75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에서는 400년 혹은 430년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떤 것이 맞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출애굽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녀들이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출애굽은 예고가 되어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얼마 동안 애굽에 체류하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기간에 관해서요, 전통적으로 강력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기간을 430년으로 보는 견해와 215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15년 더하기 215년은 몇 년입니까? 430년이죠.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30년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 또 215년으로 보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215년 체류설을, 그러니까 215년 동안 이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은 215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70인역을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역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죠, 다들? 70인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0인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전에 제일 먼저는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한 후에 70년 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 다음에도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헬라 왕 이제 바사를 이어서 이제 그다음에 헬라를 이어서 이제 로마, 이렇게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런 지배 가운데 그 폭정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요 가나안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586년이었는데 그때 많은 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탈출을 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이렇게 그다음 귀환 후에도 또 이와 같은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헬라에, 그다음 세 번째로는 로마에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압제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탈출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그들이 대체적으로 머물게 되는 거는 이집트에, 그러니까 애굽의 지중해 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고대 도시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 거는 대략 한 3세기, BC 3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경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이나 됐어요. 근데 이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 정통한 학자들 70명이, 히브리어에 정통한 70명의 학자들이 이제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구약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번역 성경이 바로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역.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려도 70인역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번역이 되는 거는 BC 약 200년에서 BC 약 250년 사이, 그때 이제 번역된 것으로 정확한 연대는 없어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215년을 빼면 그들이 애굽 땅에 체류한 기간이 215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체류 기간을 215년으로 산정한 근거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 또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므로 그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고요.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앞에 섰으므로 이 모든 기간을 합하면은 25 플러스 60년 플러스 130년 이렇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까지의 기간이 총 215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215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기간이 215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70인역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숫자를요, 거주한 지 430년이다 그랬으니까 430년에서 215년을 빼면 215년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주해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까지가 215년.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출애굽까지가 또 215년. 그래서 이 430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215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수라 사본이라는 성경은 있는데요. 이 성경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마수라 사본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세월이 자꾸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조차 읽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기억을 어떻게 읽겠어요? 기억을. 예, 기억을 뭐 그렇게도 읽겠지만은 그런데 기억이 간지요, 건지 이건 모르잖아요. 기억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몸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옆에 오른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은 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모음은 이제 어떻게 붙였는 거는 기억 밑에다가 점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삼각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을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이것은 가라고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을 붙여 놓은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다가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다가 모음을 붙여 놓은 것이 마소라 성경 혹은 마소라 사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소라 사본은 언제 그럼 만들어졌느냐?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거의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한 여 같은 이제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서 찍은 여 같은 성경이 마소라 사본인데, 그런데 그 마소라 사본은 AD, 그러니까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출애굽기 12장 40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이렇게요.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430년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거기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애굽에서의 기간을 명백히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수리아역이라든가 벌겐역이라든가 모든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도 이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시간이 430년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혹은 또 성경을 사본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이제 문제점들이에요. 이제 그 이상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연대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아주 난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이걸 제가 대충 설명을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바로의 이름이나 이스라엘 압지하던 바로의 이름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 그리고 이 모세가 태어나서 궁중에서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이집트, 애굽의 역사에서는 전혀 없어요. 출애굽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2장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14장 가면은 애굽왕 바로가 그때 이제 애굽왕 바로가요 아멘호테 2세라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이 병거를 600대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병들을 동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쟁, 어떤 그 당시에 이 왕은요, 아주 많은 이방까지 막 원정을 가서 많은 나라를 공격을 하고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와 같은 역사를 애굽의 모든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기병들을 다 동원해서 250 내지 300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해가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서 다 빠뜨려서 죽어버렸죠. 다 죽어버렸죠. 예. 그런데 이것은 애굽의 역사로 봐서는 대실패의 역사예요. 그런데 애굽의 역사에서는요, 자기들이 실패하고 잘못한 것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냥 조금만 반줄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잘한 것은 그냥 한 장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도 그 이순신 장군과의 해전이 아주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공방이 많이 벌어졌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순신이 승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승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요, 일본 역사에 아주 조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망이라는 이것은 그 역사 소설인데, 대망이라는 일본 역사를, 일본 이 전쟁, 그러니까 이 전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개화 때까지 일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아주 장편 역사 소설이 있는데 모두 다 1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방대하지요. 내용이 16권이면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역사책 보면요,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나와요. 예, 그런데 아주 짤막하게 나오고 맙니다. 예.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역사, 그래서 일본과의 해전을 한 그것은 일본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일본 사람들은요, 그걸 아예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짧게 몇 줄 언급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망이라는 책을 읽을 때 아주 신기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읽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주 그때 20대 초기에 읽었던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불명예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한 줄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아예 삭제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대부분들의 나라에서 취하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유럽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적은 나라잖아요. 뭐 바벨론이라든가 그 앞에는 이제 아수르가 제일 먼저 있었죠.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은요,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수르가 모든 세계를 다 평정을 했는데, 그런데 남왕국 유다만은 평정을 못했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원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은 10개 지파고 남왕국은 2개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 땅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대제국인 아수르 제국, 이 세상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그러죠. 이 아시리아, 그 아수르 제국이 18만 명을 동원해서 군사를 이끌고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패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패망해버려요. 근데 그런 역사에, 이거 유다의 역사가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이제 바사라든가 헬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여러 번 이스라엘을 지배도 했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참패를 당한 여 같은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럴 때 그 관련된 왕들 이름까지도 그들의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적인 것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 역사예요.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역사에서는, 애굽의 역사에서는요,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삭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출애굽은 그냥 전설을 기록한 것이지, 그리고 어떤 담론,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져 온 것을 기록한 것이지, 실제의 역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상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고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였다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대로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바로의 이름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로의 이름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그냥 바로하고 바로 지난번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바로라는 것은 이제 왕의 충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왕이 누구인지 이제 이런 것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에 언급된 애굽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 1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셉 시대의 바로와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해서 모세와 관련된 바로까지 수많은 여러 시대의 바로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애굽의 오랜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해방되어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즉 이 출애굽의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한 견해는 출애굽은 18왕조 이 바로 그 왕조 바로들 하에서 일어났다고 하고요. 또 다른 견해는 19왕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를 이제 1장 1절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이 새 왕이라는 것이 새 왕, 새로운 왕 그런 말이죠. 이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언급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언급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이 모세는 그의 통치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은 연대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18조 왕들이나 19조 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출애굽기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시간에 이 왕조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이 왕조는 또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18왕조 때도 광범위한 건축 사업을 벌였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애국인들에 대해서 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람셋 2세보다 더 잔인했는데 툰모세 이렇게 툰모세 3세
인데 출애굽은 그의 후계자 아멘호테 2세 치하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발견된 아기를 불쌍히 여긴 공주는 왕비 하셉투스라고 하는데 이 하셉투스가 실제로 애굽 역사에서는요 그 후에 왕이 돼요. 공주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냥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나중에는 틀림없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뭐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로마 시대에도 양자로 삼은 이와 같은 이제 아들이 그 원래 신부는 이 천민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이제 귀족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잘 자라서 나중에는 귀족의 그 후계자로 세워진다든가 그런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충분히 이제 바로의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그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많이 쭉 있는데 그 요세푸스 여기 나오죠. 요세푸스 여기 8페이지 중하부 하단에 요세푸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세푸스는 BC 3세기 어간에 생존했던 애굽의 역사가 마네토의 이야기를 제시해 줍니다. 애굽의 왕 아멘호텝은 자신을 대항하고 예루살렘과 동맹을 체결한 수많은 애굽인 문둥병자들을 패배시키고 추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네토는 이 문둥병자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저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에게서 법률들과 조직을 준 제사장 헬리오폴리스에서 왔고 헬리오폴리스의 신 오시리스를 따라 오사르시프라 불렀다. 그리고 그가 이 백성들에게 가입했을 때 자기 이름을 모세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함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에 이제 뭐 문둥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을 문둥병자로 본 거죠. 전부 다 문둥병자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아주 다양한 역사에서 조금씩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9쪽 보세요. 9쪽. 열왕기상 6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 9쪽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은 솔로몬은 BC 969년에 왕위의 주기였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은 966년이었는데 그 횟수에 480년을 제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연대는 BC 1446년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기연대설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제 아주 이런 시기에 있었다. 아니면 아니다 한 200년 후에 있었다. 이제 이런데 아주 이런 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견해에 뒷받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언제였느냐? 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이와 같은 증거가 여기에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온 연대가 여기 나타난 대로 BC 1446년. 그리고 출애굽이 언제 됐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대부분의 참고서라든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144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10페이지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